자,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한 주 이렇게 이벤트로 새벽 기도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단 몇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습관이 됐으면 해요. 그래서 특별히 새벽 기도의 습관, 꼭 교회 못 나오더라도 매일 정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른바 큐티라고 그러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교회, 신약교회가 된다는 건 딴 게 아니라 봐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또 기도가 예수님처럼 습관이 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이 꿈꾸는 교회를 가서 우리 더 드림이라고 해서 거기는 이른바 68세, 만 68세 이상 되는 분들, 자기들이 원하면 일반 목장에 저녁에 같이 참여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왜냐하면 연세가 많으니까 차 운전하기도 어렵고 또 가정에 오픈을 해서 식사 준비도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금요일 날 오전에 11시에 모여가지고 15분 동안 찬양하고 15분 동안 중보기도 하고 30분 동안 목사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점심을 교회에서 해주는 점심을 맛있게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1시간 반 이렇게 2시까지 11시에 모여서 이제 2시까지 이제 나눔을 해요. 목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 가보니까 이 정도 숫자 모였어요. 한 50명 이렇게 모여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한 7, 8개 목장으로 나눠서 거기도 역시 목자가 있고 목녀가 있고 다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죠. 거기를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이른바 실버 목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르신 목장을 교회에서 이제 하기 위해서 가서 이제 어떻게 하나 잘하고 있는 교회 가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가지고 이제 굉장히 우리 저도 그렇고 또 우리 사모도 그렇고 우리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도전을 받고 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 그룹에 한 10명이 이렇게 계세요.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이 목자가 되고 또 권사님이 이제 목녀 역할을 하는데 두 목장이 또 그렇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합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피아 목장하고 말레이시아 목장 두 목장이 합해서 한 10명이 어르신들이 이제 모여서 그 목장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아주 잘하시더라고. 근데 뭐 워낙 그렇게 이제 목장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해서 익숙해서도 그렇긴 하겠지만 그 요 시간에 이거 어떻게 하려나 하는데 연세가 드셨는데도 아주 조리 있게 각각 그 시간을 지켜가면서 우리 그 목장하는 순서대로 그렇게 쫙 해 나가면서 이제 나눔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 어떤 한 권사님이 새벽에 이제 거기 이제 인도하는 목자 이제 장로님은 28년째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에 대한 은혜를 같이 이제 나누고 또 권사님도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이 생명의 삶을 가지고 이제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이제 지난번 했잖아요. 아모스하고 빌레몬스하고 지금 이제 나홈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모스에 우리가 화요일인가 월요일 날에 보면은 거기 묵상 에세이에 그 스토리가 있어요. 읽으신 분이 기억나는 모르는데 저도 그 굉장히 거기에 이렇게 뭔가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화인데 그 어떤 딸이 자기 사랑하는 엄마가 트럭에 치여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아주 굉장한 그 과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트럭 운전사를 쉽게 말하면 용서를 해서 어떤 처벌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살려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딸이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를 치워 죽인 그 트럭 운전사를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냐? 자기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다가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서 특히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 트럭 운전사를 용서한 것은 바로 남아있는 너를 위해서, 딸 너를 위해서 용서한 거다. 그 사람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용서한 거다. 그걸 나중에 깨달은 이제 그런 이제 스토리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이제 그 묵상을 큐티를 하면서 그 묵상 에세이 이제 은혜 받은 걸 나누는 거예요. 이제 나누면서 그 나눔에 굉장히 깊이가 있더라고. 깊이가. 그래서 그 묵상의 내용이 이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나한테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를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항의하고 하는 그 자기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울까 하는 그 마음이 그냥 확 이제 다가오면서 자기 그 이제 가족 얘기, 자기 그 아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똑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 이제 그거를 적용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아, 이게 바로 묵상의 힘이다. 이게 큐티의 힘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묵상하고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깊이가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홈 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제목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주님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시작. 악인을 심판하시는 주님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한 그 당시의 강대국이 바로 아수르였었어요. 근데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 자체는 굉장한 또 악이에요. 엄청나게 악한 짓을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친 아수르를 또 치는 거예요. 누구를 동원해서? 그 당시에 새로 일어나는 신흥 제국인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을 통해서 지금 아수르의 니느웨를 지금 완전히 심판하시는 모습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제 이걸 여러분이 이제 본문을 한두 번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다른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냥 말씀 본문을 가지고 5번이고 10번이고 읽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자신에게 주는 음성을 발견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훈련이 안 되면 이 생명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의 그 훈련하는 보조 교재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뒤집으면 본문 해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절과 2절에는 니느웨의 파멸과 유다의 회복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파괴하는 자, 1절에 파괴하는 자는 니느웨를 무너뜨리고자 하나님이 심판도구로 사용하실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을 의미합니다. 그날에는 니느웨가 아무리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헛될 뿐이죠. 니느웨가 파괴된다는 예언은 유다에게 소망을 주는 소식이죠. 그동안 유다는 니느웨에 공격당하고 약탈당해 가지 잘린 포도나무와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선택받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되며 복을 받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새벽기도 때에 나눴지만 질문이 나와요. 니느웨에 대한 예언은 유다 백성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예요. 회복의 메시지거든요. 한 민족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회복과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예요. 공동체와 나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 때문에 괴로울 때 무엇을 우리는 소망해야 할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본문을 읽은 걸 가지고 답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어떤 의미를 발견하는 거죠. 3절에서 9절까지 두 번째 파트는 행한 대로 당하는 니느웨 그랬습니다. 악한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은 더 강한 세력으로 그들을 치시기에 그 심판을 이겨낼 자가 없습니다. 이제 나홈은 니느웨가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자세히 예언합니다. 번개처럼 빠르고 위협적인 적의 군사들이 뛰어다니며 살육하니 그들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영화롭던 왕궁도 파괴되고 권세를 누리던 이들도 수치를 당하며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니느웨는 과거에 물이 모인 모처럼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지만 지금은 모두 도망가 버리고 쌓아둔 보화와 풍부한 재물은 노략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에 벌어질 끔찍한 일들은 바로 그들이 다른 민족에게 자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들은 행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니느웨는 얼마나 처참하게 파멸당하나요? 거기 다 나와 있죠.
심판 앞에 수치를 당하고 은금을 벌어둔 채 도망가는 니느웨 백성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 이렇게 여러분이 답해 보면서 말씀을 계속 이렇게 곱씹으면서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의 기도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성도를 마침내 승리케 하시고 영광스럽게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기억하며 제 영과 삶의 은혜의 생수를 가득 채워 이웃과 나누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이 기도가 내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멋있는 문장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말씀에 감동된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될 경우 묵상 에세이를 이제 이렇게 읽어보는 건데요. 이제 그 전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앞으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한 반드시 우리는 회복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저와 여러분은 망하는 것 같으나 다시 회복되는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이 야곱의 영광이나 이스라엘의 영광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옛날에 아주 좋았던 시절이 있죠. 특히 영적으로도 첫사랑, 정말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때가 있죠. 저는 저대로 막 정신없이 주님께 쓰임받았을 때 정말 놀라운 그런 결과들이 있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옛날 얘기만이 아니라 다시 나에게 재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근거가 어디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한 내가 좀 부족하고 잘못하고 내가 좀 하나님 앞에 한때 눈이 났을지라도 당신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당신 자녀를 끝까지 좀 때리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좀 내치기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사랑하는 것에 100만 배, 1000만 배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영광이라는 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반드시 회복될 거야. 주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어떠한 세력도 반드시 멸망한다. 이게 바로 아수르죠. 이게 바로 니느웨예요. 여러분 세상은 상대적입니다. 악한 세력이 있으면 그보다 더 악한 자가 나타납니다. 강한 세력이 있으면 그보다 더 강한 세력이 공격을 합니다. 지금 아수르가 한때 대제국이었지만 얼마 못 가서 다시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정복을 하죠. 이 세상의 영광은 일시적일 뿐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찾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어제 그제 새벽에 얘기했지만 이 종교 개혁에 5대 솔라라는 말이 있어요. 솔라라는 말이 뭐냐면 only라는 뜻이에요.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그러니까 오직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거 보지 말고 오직 다섯 가지를 오직 붙잡아야 된다. 그 오직 5대 솔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되고 지표가 되길 바랍니다. 그 5대 솔라가 뭐예요? 첫째가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해서 only 바이블, 즉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약교회 가정교회가 딴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오직 은혜. 시작.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 우리들의 어떠한 공로도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천국 가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는 것도 전혀 나의 공로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한 방으로 다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솔라 피데, 즉 오직 믿음. 시작.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리고 천국의 영생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오직 뭐예요? 믿음의 믿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시작.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돈이나 세상의 어떤 것보다 여러분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여러분이 구하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갈수록 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예요.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시작.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절대 가치고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궁극적인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오직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오직 그 그리스도만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절대적 가치가 되고 궁극적인 방향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를 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마지막 솔라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가 자꾸 영광 하는데 너무 추상적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이 솔라, 오직 이 다섯 가지에 여러분이 모든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삶이 후회 없는 최고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은 묵상 에세이 좀 처리하니까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 제가 읽고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이재철 목사님이 쓴 사명자반이라는 책에서 매일매일 좋은 그 코테이션, 좋은 예화, 좋은 인용을 여기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읽어도요 굉장히 우리에게 매일매일 묵상이 은혜가 됩니다. 1987년 남해안 일대를 뒤덮은 태풍 셀마의 영향으로 큰 홍수가 난 적이 있다. 그때 삽시간에 물이 집을 덮치는 바람에 어떤 교수가 급히 피신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아, 마지막 날에도 이렇게 가겠구나. 이것저것 챙겨서 가는 게 아니구나. 돈도 집도 다 놔두고 믿음만 지닌 채로 맨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구나. 그날은 삽시간에 우리를 덮친다.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따로 챙길 수가 없다. 그래서 평소에 그날을 대비하지 않은 사람은 불현듯 덮친 그날 가슴 치면서 후회할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 누구보다 크게 후회할 사람들은 교회에 들락거리긴 했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을 믿지는 않았던 이들일 것이다. 노아 시대의 마지막 순간까지 먹고 마시며 유격을 쫓는 일에만 몰두했던 사람들은 대홍수에 휩쓸려 죽어가면서 얼마나 후회했겠는가. 방주를 짓는 노아를 비웃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 이들의 종착지는 멸망의 수렁이었다. 그치지 않는 홍수 속에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길수록 악인들은 더 많이 수상당한다.
그러나 반대로 방주는 세상의 물이 차오를수록 점점 더 높이 올라간다. 이것이 심판의 날이요 구원의 날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 하나님 백성을 조롱하며 악을 행한 자들은 깊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낮은 자리에 처했던 하나님 백성은 높이 들려 구원의 영광을 누린다. 진짜 승부는 지금 이 땅에서 나지 않는다. 그날 하나님 앞에서 난다. 그랬어요. 굉장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지진이 난 우리 현재 상황에서 잠깐의 지진이 나서 온 나라가 모든 뉴스가 다 한꺼번에 날아가고 없어져 버려요. 근데 정말 여러분 무서운 지진은요, 강도 한 7, 진도 한 7만 돼도요, 지금 저 5점 몇 대는 지금 포항에 일어났던 이 지진의 수백 배가 되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지진이 눈에 보일 때 무서워하는데 실제 우리들이 어느 날 어떻게 될지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확실한 우리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